할렐루야. 신명기 6장 기자. 신명기 6장도 여러분이 꼭 행하셔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해야지만 여러분의 날이 길어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따라서 오랫동안 산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명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교훈대로, 그 법도대로 행하는 자라야 오랫동안 살리라. 이 시간도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진정 이 법대로 행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 그런 은혜에 소홀하지 말고 법대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 말씀을 헛되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도 출애굽한 백성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을 이끌어낸 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너희라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삶을 얻는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 동안만 살지만 너희가 나의 명대로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이 땅이 아닌 또 너희를 오랫동안 장구하게 할 새 생명을 또 얻으리라. 신명기 5장 33절은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게 되고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오랫동안 살게 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세계를 벗어난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눈 뜨고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땅에서 너희가 복을 얻게 될 건데, 거기서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날이 오랫동안 장구하는, 오랫동안 살게 되는 그러한 녹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몸에서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라. 그 법도가 사실인 것을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난 아버지의 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야 될 새로운 생명이요, 복의 은혜라는 것.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들한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고 권능을 한다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사도서신을 봐도 예수 믿는 자들한테 십자가를 져라. 주의 도를 행하라. 나보다 네 자신을 죽이며 나보다 진리를 따르려고 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않고 있다. 굴복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영싸움을 통하여 죄와 피해까지 싸워서 그날을,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을 때 그 은혜의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구약을 읽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사도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지, 왜 그러한 행실로서 행해야 되는지를 이미 구약은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구약은 그 법을, 그 규례를, 그 유례를, 그 율법을, 그 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라 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주의 명이라. 이 명은 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권면하고 권하고 부탁하고 가르친 것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주의 명인 줄 알지어다고 사도 바울도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죄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게 하여 여러분들로 삶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복받게 하려는 거죠. 아멘. 이 명도를 행하느라고 너희의 재산 모든 부함을 잃게 되었느냐? 빼앗기게 되었느냐? 배신당하게 되었느냐? 네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느냐? 그리고 나중에 네가 고난까지 받았느냐? 네 명예까지 실추되었느냐? 네 목숨까지 잃고 있느냐? 주님 말합니다. 모든 걸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잃을까봐 그 가르침대로 그 명도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명도로 행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 현실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잃어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을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행해야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잃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도 잃지 않냐리라,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명도로 이 가르침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겪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너의 날이 복되게 되고 너의 날이 영원히 살거나 죽어도 부활하거나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사 만물이 여전히 그대로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하리라는 말씀도 여전히 계신 겁니다. 그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언약대로 그 맹세대로 그 거룩한 약속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지켜 영원토록 행할 것이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할, 죽음 보지 않게 할 은혜가, 진리가 이 만유 가운데 이 세계에 선포되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한 자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가르친 대로 나의 명대로 너희가 행하면 죄를 떠나서 자유케 되고 오히려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너를 죽게 할, 썩게 할 그 사망을 삼키게 되게 한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염려 없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도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있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분의 명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면 누구와 같은 줄 알 것이며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케 되는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맏을 만지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로 마치냐에 따라서 그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의 가르침대로 그의 명대로 그의 계명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있는, 또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몸에 그분의 영광을, 그의 생명을 여러분 몸에 나타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로 마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은 진실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전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제가 지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써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고 오히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게 할 생명의 빛을 얻는 길을 가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부함을 쫓지 않고 육체의 기쁨과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부인하며 버리며 포기하며 어떠한 고난과 그 극한 고난 속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였던 예수님의 뒤를 따른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들은 죄를 받아들여 육체가 된 그 본토를 떠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자야. 그들은 바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과 언약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명도를 행하면 결국 여러분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자신으로 끝마친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예수인 것을 알게 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자신 안에 사는 자가 예수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 되어 내 안에 사는 자는 주님이다 하고 여러분도 그 은혜에 따라 맞출 수 있도록. 아멘. 그러므로 모세의 오경을 선자의 말씀을 과거 열조들에게 말한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때 시대에 그 사람들을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하면 영원히 죽음을 보장한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열조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은 하늘로서 내리는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 거라고 예수님이 표현합니다. 그런 말마 그때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나를 믿고 이 만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대. 그들이 바로 자신을 따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을 거라고 표현합니다. 왜? 자신이 그 만나를 먹고 그 명대로 행하여 자기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게 씁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지 이제부터 이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이 세상 그 세계로부터 출애굽하여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로부터 그 은혜의 명을 받고 그 은혜의 가르침을 받고 다시 여러분이 왔던 세계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지켜 행해야 될 법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약을 받아들여서 제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거기서 이 명도를 행하여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라. 아멘. 할렐루야. 근데 교회가 그 명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규례대로 그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세상 것이 교회로 들어와 그들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삼켜버렸고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게 만들었어요.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서 홀로 그릇이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뒤를 따라야 돼요. 그분만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여러분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부욕해 한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한테 코를 깨는 거예요. 사람은 잘 살면 그걸 지키려고 그걸 유지하려고 종이 됩니다. 또한 세상에 멍열매는 자가 되고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어주는 겁니다. 부자가 되게끔 그것을 갈구하게끔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구하게끔 그것을 의지하게끔 부어주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에 삼키마 된 상태입니다. 주님은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을 다시 부르는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는 자여 그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산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은 그분 자체입니다. 왜? 그 계명은 그분이 지켜 행하여 피 흘린 거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외면한 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 명 자체가, 그 계명 자체가 예수님 자체니까. 예, 예수님은 그 명들, 그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이 땅에서 비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여기도 써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가르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대요.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서 말하는 오랫동안 산다는 것은 바로 120년 동안 사는 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900살, 어떤 사람은 600살 사신 거 아시죠? 그러면 그들이 120년을 뛰어넘어 살 수 있도록 하게 할 아버지의 가르친 대로 사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왜? 에녹 때도 주와 동행했다는 것은 바로 그 명대로 행한 그 주와 동행한 에녹을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에도 써있지만 이것은 먼 훗날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지금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이방인까지도 다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된 모든 사람들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도라는 거. 제 가운데 살지 말고. 이것을 건너가서 여러분이 얻을 땅에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되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설명합니다.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이것은요 지키다 말아야 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 그것도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모든 자가 끊임없이 지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 네 나를 오랫동안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설명하고 있어요.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나를 죽지 않고 죽어도 부활시키고 영원히 죽음 보지 않게 할 적각 부르는 땅에 내가 건너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건너가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고, 없어질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도 엄청난 영광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가리운 겁니다. 네가 보고 있는 이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다. 하지만 건너가서 행할 영광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이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가리우지 않고 여러분들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전에도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죽어도 아버지 명도를 행하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키다 말아야 될 법이 아니라 평생 지켜야 된대요. 평생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이제부터 쭉 읽어나갈 겁니다. 그러나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받아들였고 죄를 받은 아담이 세상을 사람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었고, 육체가 된 그든 하늘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되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가 된 것이고 자신을 창조한 태초를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이천 예수님 와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태촌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은 재중에 살다가 재중에 죽게 하고 거기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이 복도를 들은, 이 은혜를 들은 너는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내가 너한테 가르친 명대로 너희는 저들처럼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 명대로 행하여 길을 진리로 생명이신 네 구주 예수의 뒤를 따라 그가 살았은 즉 너희도 살게 될 것을 너희도 믿으라. 아멘.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생명 땅에서 제 가운데 사는 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쫓아 사는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번성케 한대요. 죄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은혜에 있다고 죄 가운데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으면 거기서 어린 양의 살갑이를 먹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여 세상으로 그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는, 빛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서 진리에 따라 행하여 문다들로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로가 고역생활에 시달리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것을 얻고 추앙하게끔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고역생활에 시달려 교회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재중에 있을지라도 교회는 빛 가운데 있어 모든 자에게 빛을 비춰 빛과 소금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성전을 더럽혀놨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청소하는 날.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한다면 복을 얻고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열조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약속이, 언약이, 맹세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허락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는, 그 은혜를 받는, 그 법도를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그 언약을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케 하는 놀라운 날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으리라. 아멘. 이 언약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젖과 꿀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수요를 아버지가 번성케 할 거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주 거룩하고자 그분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자.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다른 분 없어요. 이 말씀에 기록된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이 말씀에 기록된 의향과 다른 의향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은 벌써 다른 신을 쫓는 겁니다.
그걸 하기 때문에 모세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여호와는 한 분뿐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결국 뭐예요? 이 명대로, 이 가르침대로, 이 법도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냥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걸 후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속삭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지켜 행한다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래요. 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주님을 속삭이는 자예요. 주님을 속삭이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죠. 자, 이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 설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이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생명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이것은 여러분 일상생활입니다. 자녀를 대하든 누구를 대하든 어떤 상황에 닥치든 여러분들은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될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래요. 미간은 양쪽 눈 가운데죠. 항상 여호와 눈으로 그 모든 걸 보며 행하시도록 진리를 따라 행할 세계만 보도록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래요. 문설주는 들어간 입구에 기둥처럼 틀이 박혀 있죠. 바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면의 삶의 기둥이 되도록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겠다고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이 생명의 법을 쫓아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교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법대로 교규대로 그 가르친 대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온몸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역공이 올지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욕심부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악의 길을 더러움을 추악함을 쫓지 않고 하나님 법을 묵상하며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에 메워서 기호로 삼으래. 모든 일을 진리를 따라 예수의 뒤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복을 얻고 여러분 날이 오랫동안 장구할 거래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근데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청구할 수 있다면 큰 착각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고 선자고 애원하는 자고 귀신을 쫓는 자고 자기가 능력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잘 보세요. 그런 거는 사용할 줄 알아도 또한 선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선생으로서 목사로서 대우는 받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걸 그대로 볼 겁니다. 자신들이 그 역할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저들을 도무지 모르노라 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에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와를 아담한테 데리고 옵니다. 아담이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아니냐. 그래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로 인하여 있는 자가 아니냐 하고 그 아담이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갈빗대에 창이 찔렸어요. 옆구리에. 그리고 거기서 피 흘렸습니다. 그 피로 있게 할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을 취하여 하와를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빗대를 취하여 그의 피 흘림으로 신부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미 에덴 동산에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아담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그게 근원입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 2000년 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주님은 그 예수의 살피를 나눠주어 여러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있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살갈피를 먹지 않는 자에게는 그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의 살갈피를 먹으면 그 존재에게 그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을 같이 그 생명을 내게도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있다는 그 생명 속에 있게 한 예수님과 똑같이 그 생명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있게 했고 그리고 그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통하여 자손들을 있게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 또 예수로 인하여 있을 자들을 나오게 한대요. 주님은 예수님 것을 취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가 그들을 보고 부인하지 않을 자로 만들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지은 자를 데리고 와 아담과 똑같다는 것을 아담으로 보게 한 것처럼 이제 예수의 살갈피를 먹어 예수님과 같이 같은 형상을 하여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지 않는 자 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가지 옷을 지어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지어 입히면 아멘. 이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한 진실입니다. 진리고 진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주님이 모른다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을 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손에 메어 기호로 삼고 여러분 미간에 표를 삼고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내가 듣고 배운 만큼 안 만큼 내가 나 자신을 깨워서 행하겠다고 진리가 이 생명이 이 가르침이 온몸에 기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으로 하나님 명대로 행하는 자인 줄 그 모두를 알 수 있도록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의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들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의 땅, 허락하신 언약의 땅으로 주님은 들어가게 합니다. 그 약속을 받는 날이에요. 바로 그 허락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맹세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거래요. 내가 건축하지 않은 성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읍을 우리한테 주신대요. 진리에 따라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크고 아름다운 그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예수님은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었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의 거룩함은, 아버지의 무한함은, 참됨은, 공의로움은, 정결함은, 깨끗함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그분의 아름다움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들어가면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음물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연구한 말씀이 아니야. 내가 파고들한 말씀이 아니야. 그 생명수를 거저 얻어. 네가 파지 않은 음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이 말씀은 다 그분이 심고 그분이 다 행하신 거예요. 형,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한 것이 돼요. 우리 몸 자체가 그냥 진리 따라 행할 포도원이 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감람나무를 또 얻게 하신대요. 보세요. 지금 말씀 잠깐만 들어봐도 다 예수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만을 구하여 예수만에서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가 판 거예요? 우리가 행하여 모은 겁니까? 보세요. 예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예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놀라운 은혜의 날이 있고 이 은혜의 날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 내가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 감람나무를 주님 먹게 한대. 이것으로 배불리 먹게 할 거래요. 이 감람나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의미가 뭔지를 여기 표현한 것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1절에 나오는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라고도 표현됩니다. 감람나무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빛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랍니다. 이 단어는 풍부함, 기름 부음, 비옥한, 열매를 맺는 기름, 연고, 올리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나무의 뜻이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대요. 기름 부음 받는 의미, 그리고 비옥해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로 표현된대요. 또한 감람의 또 다른 언어는 모든 영혼에게 밝게 비춰서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영천곳에서 그 들어오셔서 나올 수 있도록 밝게 비춰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감람나무의 단어는 밝게 비추는 기름을 생산하는 뜻이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밝게 비춰주는 기름을 생산하고 있대. 이걸 얻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와 감람을 얻게 하사 그 은혜로 배불리게 한대. 그러므로 모든 영혼에게 그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을 항상 밝게 비추는 그 기름을 항상 생산한다. 그 기름은 당연히 진리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고요. 이게 감람나무의 뜻이래요. 겉보기에는 감람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2000년 예수님 보세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른 바가 없어요. 외관과 크기에 있어 평범하고 약간 못생긴 쪽에 가깝고 계절에 따라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2000년 예수님이나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을 부유하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존중하게끔 옷을 입지 않아요.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고 못생긴 쪽으로 보고 있고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 경험치 못하고 왜 저러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거기에 관여치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상태의 나무 상태로 보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런 감람나무를 얻는데 유대백과사전은 천년이란 나이를 먹고 유대백과사전에 써 있는 겁니다. 천년이란 나이를 먹고 여전히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들이 이스라엘에 있다. 나무가 오래되면 속은 텅 비지만 몸통은 계속 두터워진다라고 말한대요. 나무가 오래되면 속은 점점 비어진대요. 하지만 몸통은 계속 두터워진대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 나무는 상록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피하는 의인들을 이 나무에 비유한대요.
바로 주님께 피한 자를 이 나무로 비유한대요. 이들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여 주님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흥미롭게도 나무의 몸통이 잘려도 뿌리가 있는 작은 줄기들은 계속해서 자란대요. 이것은 나무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래요. 결국 몸통은 잘려가도 뿌리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여러분들로 이 땅에서 의의로서 진리 따라 행할 수 있게. 아멘. 할렐루야. 감람나무는 매우 단단하고 나무결이 아름답습니다. 작은 가구나 장신구에 적합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나무의 의미를 갖고 있대요. 유대백과사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은 몸통이 잘라도 뿌리가 보존되어서 그 나무를 또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 나무를 보존케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자, 마지막 장 하늘 천사.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이제 언제든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이 진리를 자랑하며 이 진리에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을 꽉 붙잡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이들 모두가 손목에 매어 기호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 진리를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